다니엘서 9장 우리 5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공의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당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당하고, 그래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물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당하고 우리는 그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배불러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 코앞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내 보는 앞에서 지금 딴짓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 만은 하겠어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앞에서 딴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이것이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3절부터 그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회개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쨌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 준다는 사실은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셔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70일의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해 준다고 했으면은 그거는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망한다고 하니까, 아니 회복 금방 해준다고 해놓고 또 금방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구나. 회복됐다고 해서 근본 해결된 게 아니고 회복된 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시느라고 해주신 거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구나. 이걸 민족적으로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 백성들 앞에 외칠 수도 없고 지금 자기가 끙끙 앓고 있는 거죠. 먼저 아는 자가 어쨌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누구에게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 장면이 3절에 나오죠. 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그때 한 최초의 일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들춰내는 일이 가장 급선무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문제 해결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것부터 사실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자신의 문제부터 먼저 들춰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가를 먼저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자복한다라고 하면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켜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켜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일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것부터 먼저 선언을 합니다. 이래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만한 분이시죠. 만약에 그분에게 공의만 있고 인자는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언약을 안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그분이 들어주시겠어요? 인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고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을 향해서 간구를 해야 그분의 속성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첫째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그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절대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이게 미워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정말 깨닫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 아까 이제 자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백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범죄했다, 죄를 범했고 또 패역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그 말이죠. 패역했다. 그리고 행악하며 악을 행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반역하여, 이거는 정반대로 행했다, 점점 더 나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아예 하나님을 반대로 놀아놨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얼마나 정말 왕을 비롯해 가지고 고관 대작들에게 목숨 내걸고 외쳤잖아요. 지금 당신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목숨 내걸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 없는 웅덩이 속에다 집어 던져놓고 네 말이 맞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패역한 짓만 더 골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외치면 외칠수록 그들은 더 악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뉘우친 게 아니고 더 패역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데, 일을 행하신 것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나라에 갖다 파신 거예요. 파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 그건 하나님의
정말 의로우신 역사였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미워서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악행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이걸 들춰내신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는 수치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누구 탓이 아닙니다. 바로 뭐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내 탓이요 그 말이에요. 그냥 내 탓이요. 이게 다 우리 잘못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 수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많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명분도 자격도 없지만 속된 표현으로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만약에 우리 자식으로 비유하면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좀 혼내줬어요. 그러면 그놈이 좀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고집이 세가지고 안 빌어. 막 버팅기고 절대 안 빌어. 잘못해서 소리를 죽어도 안 해. 그럼 누가 답답해요? 아니 용서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놈이 좀 잘못했다 그래야 이게 용서를 해줄 텐데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네. 그러면 이놈아 좀 잘못했다고 그래.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이놈이 안 줘. 그러면 답답한 거는 사실은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혼을 내주셨는데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좀 자비를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 말을 하라는 거야. 그 말을 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거고 그거를 지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은데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용서해줘야 돼요. 끝까지 만약에 버팅기고 끝끝내 죽을 때까지 지가 안 받겠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제일 답답할 거예요. 아마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아마 무릎 꿇려서라도 항복시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징계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는 해요.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 용서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 원래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당신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가 고통받고 막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금식하고 떼쓰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기뻐하고 자유함 누리며 평안하게 그렇게 살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철딱서니 없이 깨닫지는 못하고 고집만 세가지고 빌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다니엘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중보자 모습이죠. 중보자 모습. 다니엘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금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정말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을 잘 구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울고 대신 금식하고 대신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가 답답해가지고 금식하시며 정말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당하시겠어요. 당신이 당하신 것은 당신 죄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당신이 대신 그걸 당하신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중보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기도도 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목숨 거둬 주십시오, 막 그렇게까지 기도했죠. 모세도 어찌 보면 그게 중보의 기도지요. 그 중보의 기도라는 건 물론 그 표현의 차이는 약간 있는데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의 기도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모습과 같은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맹세된 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모압 땅 언약을 세우셨어요. 시내산 언약은 기본 모법이 되고요. 모압 땅 언약은 먼 미래의 그 가지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 것인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먼 나라로 쫓겨갈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바벨론에 포로 잡혀 온 것은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죠. 뭐 다른 민족들이야 솔직히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들은 뭐 범죄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뭐 예언되어진 대로 역사하시고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말씀에서 어긋나질 않아요. 빗나가질 않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언약 자손들이라는 것이 그만큼 책임감도 더 큽니다. 가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막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수단방법 안 가리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여러모로 피해를 입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도 좀 잘 돼야 뭐 하나님도 섬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섬겨요 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차피 내놓은 자식이니까 간섭 안 해요 하나님이. 물론 실제로는 간섭하시는데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보면 그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즉각 하나님이 간섭하듯이 역사를 하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 수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거울 보시듯이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우리 요즘 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학교에서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다 보고 있대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투명해요. 투명해요. 머리 그냥 유리알이에요. 유리알. 그래서 지금 이 재판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이고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얼굴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하나님의 기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즉각이라기보다는 참으실 만큼 참으시죠. 참으실 만큼 참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우리가 진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성을 얻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셨겠는가? 그거는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분 탓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분 탓이 아니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 지금 관여 못 해가지고 우리 뭐 보호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입니다. 지금 그 얘기고 그러면서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다 고백하면서 주여 구하옵나니 이게 이제 정말 얻고 싶은 내용이죠. 정말 얻고 싶은 내용. 지금까지는 자백하는 내용이에요. 자백하는 내용이고 자백 후에 이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염치는 없지만 그 말이에요. 염치는 없지만 아까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이런 말도 했지만은 우리가 염치는 없습니다마는 그 말이에요. 좀 염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주의 분노를 이 예루살렘 성에서 좀 거두어 주세요.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정말 기도 못 펴고 요대로 그대로 압살되고 말 텐데 그렇게 되기를 주님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줄게. 지금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이 성소가 바로
우리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비춰주시옵소서. 그 성소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는다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아까 그러니까 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70일의 그 상황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먼 미래. 그 70일이라고 하는 거는 70일의 그 마지막 끝에 가면은 막 성소가 해파되어지고 뭐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성소를 모른 채 해버리시면은 영영 성소는 없어질 것이고, 영영 성소가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두절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 그래서 거기 가면, 그쪽을 향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가 회파되어지고 무너진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도 그 얼굴을, 그 성소를 비춰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공의를 내세우려면은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했다고 지금 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긍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네. 그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죄 없어야만 긍휼 주시고 죄 있는 놈에게는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실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도요 이쁘게 보여요. 오죽하면은 애기들 똥을 싸놔도 그게 이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말썽을 좀 피워도 그것도 이뻐요. 개구장이도 이뻐요. 오죽하면 개구장이로 자라다오 그러잖아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씩씩하기만 자라다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개구장이도 사실은 이쁜 거예요. 이쁜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저 아이가 왜 저렇게 그냥 잔망스럽고 왜 저렇게 아주 뭐 ADHD인가? ADHD처럼 이거 막 정신 사납게 그러는데, 그 부모는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떠드는 모습도 그렇게 이쁘고 다 좋은 거야. 그게 사랑의 눈에 멀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눈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뭐 잘했다고 우리 그 행위를 보지 마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랑의 눈으로 봐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중보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사실 뭐 이스라엘 민족이야 거기에 묻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 스스로 잘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어느 천년에, 어느 만년에. 그들이 자기 잘해가지고 구원받기는 애시당초 틀렸어요. 애시당초 틀렸고, 정말 그 뜻을 제대로 깨달은 이런 정말 중보자의 자격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겠죠. 그러면서 19절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여 삼창이 여기 있다고. 예, 주여 삼창. 예, 맞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삼창 맞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가 딱 3번만 하나요? 수많은 기도 중에 이제 여기 3마디를 더 강조한 거죠. 더 강조한 건데, 요즘 우리가 흔히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거 소리는 뭐 기도할 적에 그냥 시작부터 이거 하죠. 그리고 막 이거는 무슨 하나님 부르는 소리로, 무슨, 뭐 가끔 보면은 예배 드릴 때에 뭐 예배 부름 뭐 이렇게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주보에 혹시 다른 교회들 보시면은 신을 부르는 소리야. 신을 부르는 그러니까 신부터 불러놓고 그 다음에 그 신에게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신 앞에서 이제 뭐 제사 드리듯이 뭘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불러야만 오는 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여 삼창도 신을 부르는 소리로 주여 주여 주여. 그것도 짧게 부르면 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크게 불러야 돼.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그렇죠.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게 꼭 목소리를 높였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니엘은요, 겉으로는 금식하는 채도 안 했을 거예요. 표시도 안 했을 거고, 보나마나 골방에 들어갔을 테고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상태에서 주여 하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뭐 소리 질러가면서 뭐 온 세상 다 떠들썩하게, 요즘 청와대 근처에는 뭐 사람들이 잠을 못 잔대요. 밤새도록 주여 삼창도 하고 뭐 떠들어대가지고. 아니 도대체 기도하는 건 좋은데 자기 집 안방에 가서 하시지 왜 남의 집 앞에 가서 왜 난리예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왜 난리예요? 이거는 기독교 망신이에요. 사실은 기독교를 갖다가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느껴요. 혐오를. 왜 기독교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뭐 나 싫어하는 사람 때려 죽이는 하나님이신가요? 나 싫어하면 다 죽여야 되나요? 정말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정말 애 끓는 애간장 녹는 정말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조용히 그렇게 기도할 것이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온 나라에 그냥 난리를 피우고 왜 그래요? 기독교가 지금 가도 이상한 쪽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그게 마치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인 것처럼. 그것도 어느 한두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친구들이 좀 잘못 배워서 그렇겠구나 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한기총 회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한국 교회 전체를 지금 완전히 한국에서 지금 내쫓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아닌가라는 지금 위기감마저 솔직히 들어요. 이거는 한국교회 수치도 보통 수치가 아닙니다. 없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수치 제조기예요. 수치 제조기. 뭐 최근에는 그냥 자기가 뭐 하나님하고 동급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소리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생명력에서 지워버릴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예요 지금?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하면서 하는데 한국교회가 정신없이 거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금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용되는 것이
이 주여 삼창 같은 것도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악하게 이용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도 싫어하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 주님 그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의 내용 가르쳐 준 적이 있죠. 만약에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 단장하고 기름 바르고 겉으로 아무도 금식하는 것 같지 않게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왜? 밖에 나올 염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는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막 떠버리듯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나 지금 기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는 우리 우리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은 아니다. 하도 주여 삼창 요거 가지고 자꾸 증거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나를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고 나와 관련된 걸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 이 백성이 바로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 나라가 주의 나라 아닙니까? 이 성이 주의 성 아닙니까? 이 성전이 주의 성전 아닙니까? 그 말이죠. 다 주의 것이니까. 다 주의 것이니까. 다 주님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것들이 다 보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도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어찌 보면 심오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갑니다. 자, 2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응답이라는 게 당장 무슨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달으면은 그게 응답인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니까 아마 이 다니엘은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치 제사 드리듯이 그런 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예배지요. 사실 여기 성경에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도 있고요,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번역해도 되고 제사로 번역해도 되는데 구약시대의 개념이니까 제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예배를 드린 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저녁에 매일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천사죠. 가브리엘은 천사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뜻 분별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다니엘이 벌써 기도하려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고요. 벌써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기도하려고 하는지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서 야 지금 저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다. 지금 빨리 가서 알려줘라.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아셔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아는데 알면서 이놈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죠. 우리 애들도 잘못을 시인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데 몰라서 걔 뜻을 마음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걔가 어떻게 말하는지 자기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는지 그걸 보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굳이 다 들어야만 아시는 건 아니에요. 벌써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다 아셔요. 아시는데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요. 솔직히 우리는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그렇죠?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때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자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가끔 너는 이런 인간이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이제 뭐 나쁜 면도 좋은 면도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를 확신을 갖고 그 일을 담대하게 뭐 할 일이라면 하고 또 뉘우칠 일이라면 또 뉘우치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일깨우는데 이 모든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미리 하나님 다 하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다 알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하여야 할지니? 기도하여야 할지니. 기도하여야 정말 뭐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가 애들 마음 몰라가지고 너 시인해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철없고 무능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가끔 우리는요 기도하다 보면 답을 얻어요. 기도하다 보면 답을 얻죠. 스스로가 얻어요. 자기가 막 말을 했는데 자기가 답을 얻어요. 가끔 이렇게 왜 상담한다 그러잖아요. 가끔 상담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겠어요? 상담 들어준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별 말도 안 했는데 답을 알았다고. 그리고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다 알았다고 그리고 가기도 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얘기하는 도중에 깨달은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다 풀려. 별 문제도 아니었어. 결국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뿐이야. 근데 얘기 중에 그 생각이 교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할 필요도 없겠네. 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뻔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스스로 뭘 하고 뭘 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24절. 내 백성과, 자, 24절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앞에서 그 70일이죠. 예, 70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70일가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런 이래 70일이죠. 70일에 70일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앞으로의 역사를 위해서 70일을 내가 준비해 놨다 그 말이죠. 그걸 정해 놨대요. 기한을 정해 놨대요.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기는 원래 시작점이고요. 한은 끝점이에요. 그러면은 70일이라고 하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를 내가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일러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현상적인 역사는 뭐 나중에 보면 헬라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막 그 유대인들로서는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당할 거예요. 당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 당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허물도 그치죠. 죄도 끝나지요. 죄악이 용서되지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죠.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다. 더 좋게 하려고 그런다. 물론 거기에 많은 희생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관 당할 때는 굉장히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할 정도로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게 최선이십니까? 따질 수 있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게 약오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게 좋다고 하십니까? 날 놀리십니까? 이랬을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눈을 좀 넓게 보고요. 크게 보고 멀리 좀 내다보면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답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관 우리는 현상에만 너무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런 시각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견이 좁다 또는 시야가 짧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말이에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 현실을 해석을 잘 못하고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의 소위 말해서 7단계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그 믿음의 7단계라고 하는 게 수많은 인내와 역경과 순환과 고난과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을 거쳐서 마침내 여기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나서 뭐 그냥 당장 좋게만 하고 하나님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부터는 다 만사형통 이렇게만 지금 될 줄로 아니까 이게 이제 기대치에 부응을 못해서 약간 실망감을 갖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리다고 하는 증표지요. 내가 신앙이 어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아유 이런 것도 해결 못 해주면 무슨 교회 다닐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런 것 현상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일이지
그렇게 뭐 단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좀 우리 크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뭔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죠? 뭐 딱 들어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우리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한때 두때 반때 얘기 나왔고, 그리고 또 8장에서는 2300주야 이야기가 나왔어요. 2300주야. 그리고 이 9장에 와서는 또 71의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때 두때 반때는 제가 로마 시대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300주야는 그거는 헬라 그 디아도코이 시절에 일어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71회도 2300주야는 어찌 보면 그 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 일의 마지막까지를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까지가 2300주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00주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71회가 간다는 얘기예요. 71회면은 꽤 길죠? 자, 이렇게 지금 일단 큰 틀에서 얘기를 할게요. 얘기하고 여기까지 사실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 설명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나 분명하고 빈틈없이 정확히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마땅히 진노받고 그리고 진멸되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자비와 긍휼이 있사오니 또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 다니엘이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용서해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수치와 허물만 있을지언정 우리의 의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모든 더럽고 추한 부분은 다 가려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차게 하나님 영광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